리뎀션 사상이에요. 대속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은 구속사적 섭리에 의하여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사상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낯을 피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피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나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라도 그 법을 지켜야 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도 그 법을 지켜야 정당성과 정의로움이 있지, 그래야 인간들도 따르지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법도 어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롭지 못하면 따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왜 그를 찬양하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부모님이라고 강압적으로 나를 효도하고 나를 공경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고 자식이 있는데 큰 아들만 위하고 작은 아들을 멸시하고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이 공경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결별하고 사잖아요. 불공정한 부모는 공경을 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과 세운 법에는 하나님이 그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뭐에 놀라느냐? 참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이에는 이, 살인은 살인으로, 이게 보복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자비로우신 주여,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로우신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할 때 맨 앞에 계속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호칭이 계속 나오는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참으로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 아담의 죄를 아담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옷을 덮어줬다, 가죽옷을 해 입혔더라.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최초의 대속 사상의 시작이에요. 리뎀션의 사상. 그 아담의 죄를 이 동물인 양이 대신 죽고, 이 죽음을 대신 죽고 그 가죽옷을 해 입혀서 덮어주는, 이 수치와 치욕을 덮어주는, 그게 옷을 해주는 게 그냥 옷을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의 사상, 십자가의 죽음의 사상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까지. 이게 구약에도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잡으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라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탁 내리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하면서 내 옆에 이삭 대신 그 짐승이 있으니 그걸 잡으라 해서 그 짐승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훗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 사상의 예표예요. 구약은 다 이런 예표, 타이폴로지, 예표 사상이 구약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다 그림자지요. 방주, 노아의 방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야곱의 사닥다리도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를 예표하는, 이 구약에는 모든 이 그림자와 예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룻의 대속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모압 땅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온 그 나오미,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과부 나오미,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온 룻, 얼마나 안타까운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보아스가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백성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5장에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니까 24장로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시더라. 그러니 인류를 구속할 마지막 생명책의 인을 뗄 자, 생명책을 뗄 자, 이 생명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뗄 자가 누구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대표성이거든요. 24장로가 펑펑 울기로, 가슴을 치며 울기로, 과연 그 생명책에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울었다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나
울지 마라. 천사가 그러잖아요. 요한아, 장로들이여 울지 마라. 하나님의 이 책을 뗄 자가 계시기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사람 예수. 예?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의 그 언어의 그 관용구는 우편은 항상 옳다는 뜻이에요. 이 동등하다는 뜻. 옳은, 정의로운 걸 할 때 오른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오른손을 뭐라 그러죠? 바른 손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바른 손. 바른 손이 왼손이 오른손이 오른손. 오른쪽. 우편 강도. 예수님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어디다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 배 우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 항상 우편이라는 것은 옳은, 정의로운, 또 동등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가 그 인류의 구속과 심판을 할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왜 자격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을 자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본에서 간 게 아니라 자처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해서. 이 보아스도 룻을 자원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계시록의 24장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보좌에 앉아서 그 면류관을 다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누가 쓰고 계셔야 되는데 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셔야 되는데 자기가 면류관을 쓰니까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그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져 놓고 절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드리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더라. 왜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요.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을 영영 지옥 형벌에 넣을 것인가? 그것마저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저들은 지옥 형벌에 보내셔서 하나요? 그게 지독한 선민사상이에요. 지독한 선민사상. 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잘나서 천국에 가고 저들은 무슨 못나서
지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으나 지옥과 천국을 가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어느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가요? 그걸 놓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오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개신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옥 형벌을 마땅히 주소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의로우심이 처분되기를 기대해야 되죠. 네? 저는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갈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믿고 안 믿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그 예정론이 참 저는 그 오류가 많다고 보는 신학이에요. 신학. 그 성경에서 온 거지만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이 성경과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약간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모든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의 어투에 버릇이 있거든요. 늘상 하시는 말씀이 앞에 붙는 말,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 영생이 열려 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는데 누가 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 누가 가느냐? 가기 싫고 관심 없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요? 가기를 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제안하신 분은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길을 제시했는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심판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인간이 심판을 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심판했잖아요. 예? 하나님, 나는 아무 죄 없어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날 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는데도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 그러니까 저 여자도 글러먹었고 하나님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질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질 할 때 당신이 잘못이야. 자, 근데 또 하나는 어디로 가요? 하늘. 저 여자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손가락은 사실 나인데 그게 아담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체험, 또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느냐 이놈의 모세야.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을 때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 놈의 모세야.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이끈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란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에요? 심판하잖아요. 이 모세야, 네가 잘못했어요, 이놈아. 하나님, 당신도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당신도 잘못됐고 하나님도 잘못됐다. 그 심판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길이야, 진리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인데 다 내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길을. 네.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자들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네?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더라. 그게 사사기 끝. 인간들의 역사의 종말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다라는 뜻은 뭐냐? 내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펴보세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렸던 여러 갈래길에서 왔는데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꿈꾸던 대로 살아왔나요? 내 오늘날 모습이 만족하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지의 세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확신이 들던가요? 내가 나를 믿게 되던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어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 오늘날도 모든 망령된 거짓된 생각 속에 시행착오를 되짚어 왔는데 또 하라고요? 못해요, 저는. 예?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리뎀션, 대속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 못해요. 그리고 더불어 인류 역사에 왔던 모든 영웅호걸, 세상의 모든 석학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석학들, 교수들 말에 의미는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말과 성경을 놓고 선택하라면 전 성경을 선택하죠. 인간들이 얘기하는 모든 가치관의 사상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나는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해요. 몇 프로? 100% 신뢰해요. 믿음은 99%가 아니에요. 성경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인간들이 했던 수많은 저서들, 종교 철학들, 가치관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교훈으로 삼고,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선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말은 교훈으로 삼되 100% 신뢰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아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제가 인생 60을 살아오는 동안 성경만이 가장 저에게 신뢰를 주고, 앞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유토피아, 어떠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라는 저에게 불안을 주세요. 불안을 줘요. 100%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신뢰를 주는 거는 저는 성경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참고자요, 그냥 선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남녀를 소개하는 소개팅 때는 중매쟁이가 이렇게 한번 사귀어봐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반려자인가? 선택은 누가 해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부족한 자의 앞뒤가 안 맞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